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십니다. 과테말라의 알모른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범죄율이 굉장히 많았고 마약 중독이 굉장히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면은 술을 먹고 정말 여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한 술주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또 특징은 무엇이냐? 무당집이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점점 연합이 되기 시작해서 주변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하면서부터 전체적인 바로 이 교회들이 일어나서 기도를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 그 도시의 알코올 중독이 바로 이와 같이 줄어들었어요. 술집이 점점 없어져서 몇 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죄율도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이와 같이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수확량도 많아져서 미국에 바로 그곳이 농원, 정말 그 야채를 대는 곳이라고 할 정도로 그 소득이 한 30배 내지 40배만큼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도시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미국에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바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선교단체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띠를 형성하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길을 형성하면서 갔는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했던 그 기도하면서 달려갔던 그 띠들은요, 놀랍게도 그 뒤에 통계를 보니까 바로 그 지역의 마약 중독이 현격하게 줄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직접 환경과 삶, 사람들을 만져주셔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같이 천사들이 동원되거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따랐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일어나요? 영적 세계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현상들, 첫째는 뭐냐?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따랐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면 뭐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 주신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도 영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루같이 기도에 힘이 없는 자는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기도의 영도 부어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생각나게 하셔서 바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악한 영에 결박당합니다. 바로 악한 영 결박.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바로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결박하고 그들 쫓아냅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 빛이 들으면 어둠이 떠나듯이 성령 거룩한 영이 바로 이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곳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곳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악한 것들은 결박을 당하거나 그들은 바로 묶임받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바로 악한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묶이거나 풀리거나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질병을 잡고 있다든가 환경을 묶고 있다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우울하게 묶고 있다든가,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을 풀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풀고 떠나가고 어둠도 바로 이같이 묶임받고 떠나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울함을 주었던 마음도 그들이 잡고 있었는데 그들이 내 마음을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환경 속에 그들이 묶고 있던 것이 있어요. 내 앞날이 풀리지 않고 자녀들이 앞길이 풀리지 않고 무엇인가 답답하게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악한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데, 성령 역사하시면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떠나가듯이 성령 역사하시면 기도할 때 역사하시면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로 묶고 있는 것은 풀 뿐 아니라 바로 악한 것들이 활동하는 것을 묶어서 활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자꾸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환경에 진을 쳐서 힘들게 만들고 이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 역사하셔서 바로 이같이 묶여있는 것을 바로 이같이 풀어주거나, 아니면 그들이 활동하는 것을 묶어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지 않도록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면 악한 것은 결박될 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악한 것들은 결박당합니다. 아멘.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도응답을 돕는다는 겁니다. 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황도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두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자시 다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있는 금황로, 이 금황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성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황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들어오면은 떡상과 그리고 또한 촛대와 금황로가 제일 앞에 있죠. 이 금황로는 바로 이같이 지성적 가장 앞에 있는 곳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가까이 가고 향을 받듯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 우리가 향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상달되는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향을 잘 분석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천사가요, 우리 곁에 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이와 같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올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빛의 속도는 어떻게 올라가요? 일반 소리는 뭐 얼마 정도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소리가 올라갈까요? 빛같이 올라갈까요? 어떻게 올라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은 빛의 속도는 뭐예요?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그래서 7바퀴 반 돕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로 가도록 명만광년이 이 우주의 끝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층 천인 이 우리가 하늘의 우주를 지금 지나서 2층 천인 우주의 우주를 지나서 3층 천 어디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는다고 하면 언제 받겠어요? 그래서 백골이 진토대 못 받습니다. 몇만 광년 걸리니까.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것이 1광년인데 몇만 광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 가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상달될까? 따랐습니다. 영광의 속도. 하나님은 우리의 찰나에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시간과 분수 아주 세밀한 부분에 우리는 정말 너무 긴박한 순간이지만 영적 세계에는 바로 이같이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말 순간에 일어나는 사고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를 천사를 동원해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고나 찰나의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 신기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은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면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시간을 초월하면 우리가 그걸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찰나의 순간도 주님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면 누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동원돼서 우리 곁에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가지고 올라갈 뿐만 아니라 사자들이 동원돼서 기도 응답을 도와요. 아멘. 그래서 바로 베드로를 깨웠듯이 사자들이 동원돼서 환경도 만져주시고, 그리고 마음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건도 만져주셔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 환경과 삶을 만져주십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 앞에 씨름했어요. 그런데 밤새 씨름할 때 그의 마음을 누가 만져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같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줘서 그가 정말 아침에 다리를 질질 끌고 형에게 찾아갔더니만 갑자기 완악한 마음이 동생을 보자마자 왈칵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는 누가 역사합니까? 그의 완악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야곱이 씨름했더니만 하나님은 그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기도할 때 만져주셔서 그의 마음에 누그러뜨리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열심히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약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왕 앞에 갔더니만 왕은 그를 의심하고 자기를 직위에서 해제하거나 죽여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왕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아닥사시다 왕이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서 응답해 주어서 그가 예루살렘 가서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휴가도 얻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다 공급받아서 그것을 다 지을 수 있도록 바로 아닥사시다 마음을 움직여 주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4개월 동안 기도할 때 아닥사시다 왕을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더라. 따랐습니다. 기도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환경과 내 주변을 기도응답을 돕습니다. 아멘. 그러면 네 번째는 뭐예요? 그때부터 주위의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랑과 환경을 응답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지금 기도는 누가 하고 있어요? 다락방에서 바로 같이 유대인들, 바로 초대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 목사님이 잡혀서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같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 거를 친 것은 무엇이냐? 그 전날입니다. 옥에서 끄집어내어 처벌하기 전날 이겁니다. 그러면 내일 사형 집행이 되는데요, 바로 이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베드로 목사님마저 순교하고 나면요, 야고보 죽었는데 두 번째 베드로 목사님까지 죽고 나면 이 교회는 없어지고 맙니다. 큰일 났습니다. 베드로 목사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을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하는 다락방에 기도를 들으시고 누워있는 갇혀있는 베드로가 있는 옥에 천사를 보내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아멘. 그리고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와 셋째 파수를 열게 하셔서 그를 나오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면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환경도 만져주시고, 야곱이 기도할 때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었듯이 에서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아닥사시다 마음을 만져주었듯이 사람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환경과 삶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여기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내 미국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미국에서 바로 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그의 마음도 환경도 주변도 그를 보호하셔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영적인 과학이에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하시면 악한 영은 결박당하고, 그리고 성령 역사에서 하나님 사자들이 기도 응답을 돕고, 그때부터 주위 환경이 변화되게 하셔서 시작해서 사람과 환경을 응답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따랐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과학인 사실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성부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친밀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것 주시려고 한다. 알겠어요. 자, 성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좋은 것 주시려고 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흥정하십니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지금도 관찰하고 보고 계세요.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줄까? 보고 계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돕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자녀들을 정말 여러분들은 늘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을 살펴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그 마음의 중심은 그 자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늘 준비한 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늘 좋은 것 중에서 그래 내가 뭐 줄게?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흥정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와 정말 재고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이 정말 무엇인가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그냥 거저주고 싶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저주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정말 주시하고 계세요. 내가 무엇 줄까?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바로 이 준비하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네요. 그래서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것이 너희들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꿔놓고 생각하면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듯이 너희 악한 자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너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준비하고 주고 싶어 하고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손 벌리고 계시면 예수님 어떡합니까?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예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계세요? 놀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친히 간구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뭐 하실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 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유심히 듣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서 들어가면서 내가 주기 위해서 환경도 상황도 지금 마련하면서 악한 영도 결박시키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자 예수님은요 그 옆에서 또 하나님 아무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자꾸 졸라대면서 어떻게 해요? 간구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무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느니라. 아멘.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중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기도할 영역이 떨어질 때 기도할 영역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단소리 내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형도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도 열게 해주시고 아멘. 성령 우리 기도를 돕습니다. 따랐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줍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뭐 줄까?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합니다. 그래 잘한다 열심히 기도해라.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기도할 제목도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간구의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황너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두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그렇죠.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지금 직접 담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금 누가 곁에 있어요? 천사들이 영적 세계에서 지금 와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나라로 부지런히 나르고 응답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윤석조 목사님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당신의 삼각산에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날이 저녁에 이제 늦게 기도하려고 9시쯤 기도하려거나 그렇게 했는데 일찍 왔더래요. 그래서 산 밑에 가가지고 바위를 정해놓고 가서 랜턴도 사오고 뭣도 사고, 왜? 그걸 사와야 밤에 그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사러 갔는데 이제는 시간이 돼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자기 그 기도하려고 했던 그 산이, 그 바위가 이제는 한 턱만 올라가면 바로 이제 그곳에 바위가 보이는 곳입니다. 근데 눈을 들고 딱 봤더니만 자기가 기도하려고 했던 그 바위 주변에 바로 천사들이 금황너를 들고 뺑 둘러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시간을 봤더니 약 한 5분 정도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이미 천사들이 와서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그곳에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만 먹었는데도 이와 같이 천사를 동원해서 내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금황너를 가지고 와서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 내가 일찍 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요,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소리를 통해 올라가는 건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데 옆에서 받으시는지 하늘에서 받는 건지 나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귀걸이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열심히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님 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통해서 금황너에 내 기도를 담아서 닫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또 응답을 담아서 우리에게 또 가지고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소리를 지르면 들으나, 내가 어떻게 하면 듣나, 애를 써야 듣나? 아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사자들을 주어서요, 그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사자들을 내 곁에 두어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 곁에서 바로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최정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허리가 굽었어요. 막 허리가 굽었는데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혼자 사셨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너무 허리 굽은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뭘 또 부엌에 가서 또 막 옛날 부엌 있잖아요. 큰 솥단지 뭐 드르륵 열고 막 이렇게 불 떼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뭐 부엌 가서 뭘 자꾸 해가지고 와. 그래서 집사님 그러지 말고 앉으세요. 앉아. 그리고는 기도를 해줬어. 뭘 기도해줬냐? 어떤 믿음이 자꾸 생기느냐? 허리가 이 집사님 이 90도가 굽었거든요. 90도가 굽었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를 온다면 한쪽은 104계단이 있고요, 한쪽은 그냥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계단이 없어요. 뒷마을은 몇 가구 안 사고 앞마을은 사람이 많이 사니까 앞마을 사람 많은 데만 계단이 있고 이 뒷길은요 그냥 맨 땅입니다. 이렇게 걸어 올라와요. 근데 이 할머니는요, 이 최정희 집사님 한 3발짝 걸어오면은 허리가 굽어서 2발짝 뒤로 물러가. 그리고는 교회로 오는 거예요. 힘들게 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 허리를 좀 펴주세요. 기도를 해줬어요. 열심히 기도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펴졌을까요? 안 펴졌을까요? 안 펴졌어. 안 펴졌어. 뭐 나는 믿음으로 기도해 준 거고 또 그런 마음 주천이 기도해 줬을 뿐이요. 못 졌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책임이지 뭐. 그리고 왔어. 또 그 다음에 또 갔어요. 오늘 또 신방하는데 또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시라고 했어요. 집사님 오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또 허리 펴져라고 기도했어요. 펴졌을까 안 펴졌을까요? 안 펴졌어. 안 펴졌어. 그 다음 또 얼마 후에 또 신방 갔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자꾸 허리 펴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기도하고서 그분이 정말 믿음보다 하는 역사하셨어요. 허리가 펴졌습니다. 허리가 펴졌어요. 근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요, 허리가 펴졌으면 지팡이 놓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지팡이는 들고 다녀, 이러고 다녀. 그러면서 나 이거 목사님이 기도 좀 펴졌어 이러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제가 시골에서 9시 기도를 했거든요. 9시 기도를 하루도 안 빼지고 야간 기도 시작하면 1시간 반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동짓날 되면 팥죽 먹잖아요. 동짓날이 지났나요? 아직 안 지났죠. 1월 1일도 안 지났어요. 안 지났지. 제가 이 음력 편이 없어서. 동짓날이 돼서 우리 문종군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계세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교인들한테 다 연락했는데 오늘 팥죽 드시고 나서 그날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날 저희들 끝나고 나서 팥죽 먹으려는데 교인들 다 와서, 뭐 교인 다야 뭐 한 20-30명밖에 안 되니까 팥죽 먹고 오늘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같이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팥죽을 한참 먹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겁니다. 시간이, 아이고 9시가 다 됐네 하고는 제가 급히 걸어 내려갔으니까 뒤려가지고 이렇게 골짜기를 통해서 오는 길이 있어요. 막 급히 떠나왔는데 한 10분 정도, 5분인가 10분 정도 지났어요. 제가 문을 덜컹 열고 들어왔거든요. 한 40평 되는 건물인데요, 문도 옛날 그 샤시문이 있죠. 샤시문 덜컹 열고 들어왔더니만 집사님이 이 앞에 세 번째 자리에 앉아 계시더니만 제가 오는 걸 딱 보더니만 촥 보더니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왜 이제 오십니까? 하나님 다녀갔습니다. 그러고요. 예수님 다녀갔대요. 예수님 다녀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웬 예수님 다녀갔었다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집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한번 잘 말씀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 다녀갔다니까요. 소리를 바로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가면서 집사님 그냥 예수님 다녀가셨다면 하지 말고 전후 좌우를 잘 좀 설명해봐요. 그랬더니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한 10분 전에 왔다는 겁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숨도 가쁘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 집사님은 전화가 없으니까 전화 연락이 안 된 겁니다. 다른 분은 다 연락됐는데 이 집사님은 안 되니까 뒷동네 살으니까 우리가 팥죽 먹는 줄을 모르고 혼자 오신 거예요. 혼자. 우리는 다 팥죽 먹는 다 듣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그때 그 자리에 내가 딱 앉자마자 어떤 것이 보였느냐, 이 강대상 있고 저 밑에 소강대상 있고 이 중간에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보였다. 자기가 너무 놀랐대요. 내가 너무 힘들고 허해져서거나 헛것을 보나. 그리고는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또 앉았대요. 그래서 눈을 또 딱 감는 순간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집사님이 얘는 서성했대요. 서성. 한참 몇 번을 서성이다가 눈을 세 번째 감았더니만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안 보였다고. 이 집사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먼저 오셔서 준비하고 계신데 목사님 왜 뒤졌어요? 예수님 우리의 기도 받으려고 와서 오늘 계셨잖아요. 근데 목사님 왜 오셨어요? 왜 지금 늦게 오셨어요? 왜 예수님 와 계시는데 우리 교인들은 왜 다 늦게 와요? 이 마음이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먼저 와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와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서 내가 뭐죠? 크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담기 위해서 많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여같이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역사하신다. 내가 쓰고 싶을 때 남 한 분이 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당신의 사자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입니다. 주여,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소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받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고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